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면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에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을 좋은 날씨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공허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푸른 하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죽음이 끝인 사람과 죽음 이후에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그런 모습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의인으로 가는 길에서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1절에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악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보여주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가만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죄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남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하겠다. 네가 돈 갚아야 내가 돈 갚겠다. 네가 베풀어야 내가 베풀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고 확증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과정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부인이 차려준 밥을 못 먹습니다. 여기에 독이 들었을까? 저 영감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데 혹시 못 믿으면 부인이 주는 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냉장고를 열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냉장고는 냉장고니까, 핸드폰은 핸드폰이니까, 또 여러분 컴퓨터는 컴퓨터니까 아직 뭐 기능들을 다 알고 어떤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량품 이건 대해서는 불신이 생기면요, 이 중국에서 넘어온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전기 자동차가 지금 잘 팔리지 않고 있다. 불신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합리적인 증명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두뇌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 집을 스쳐가고 건물들을 다 스쳐갑니다. 근데 우리가 못 봤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 건물 못 봤다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건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봤다고 하는 것을 다 믿지 않는다. 그건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훨씬 깊고 넓고 높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그들이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 뒤에도 보면은 찰스 다윈도 사실은 그 진화론의 창시자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윈은 이용만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노후에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찰스 다윈도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또 영국의 옥스포드대 생물학 박사인 알리스트 맥그레스라는 사람은 만들어진 기적적 유전자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당시에 도킨스라는 사람, 이 사람 무신론을 가장 잘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무신론을 더 잘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 생물학자가 증명이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불신자가, 무신론자가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거죠.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필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쟁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자 했지만 그 심령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에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석고판에 고정된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해를 보고 달리면은 이 그림자가 뒤로 있지만은 해를 등지고 달리면 그림자가 앞으로 보입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짓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는 삶을 때면 늘 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죄가 뒤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굳이 구차하게 구글하듯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하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않는,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길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욥이 정말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면서까지 욥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광로에서 잘 단련해서 승군가 되어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의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그 단련되고 펄펄 끓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생성되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예,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과정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은 산을 올라가던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갖고 절벽 아래로 막 떨어지다가 작은 이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자기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사람 살려 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그거 놓아라. 사실은 그 밑에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놓아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모습이 내가 열심히 모아왔던 이 재물을 붙잡고 열심히 키워왔던 자식을 붙잡고 열심히 우리가 쌓아왔던 명성을 붙잡고 야, 네 결정적일 때 그거 놓아라 할 때 하나님 이거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세상에 의지하는 것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네 그거 한번 놓아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놓아볼 때에 하나님만을 순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가질까요? 돈 없는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가질까요? 돈 있는 사람이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다리 밑에 있는 거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들한테 네 참 아버지 잘 만났다. 돈 잃어버릴 걱정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자, 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악한 자들은 자기의 범한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죄든지 죄를 지으면 다 두려움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원죄의 두려움, 자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잖아.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망은 내게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망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사망의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또 예배 드리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근데 우리가 무신론자도 이 위장된 무신론자가 있어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어떤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남들 보기에는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여러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있을 때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인으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운명하셨다, 죽었다 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이 또 뭐 있어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살고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지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여 줄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들을 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별로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드러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전도의 귀중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역사를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나를 보라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정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